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이 두 분 계셨는데요. 홈페이지도 확인해 주시고 또 귀에서 나중에 얼굴 보게 되면 서로 반갑게 또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드려질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방역 당국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임시로 조정하고 여러분 앞에 다시 연락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게 된다면 화요일 날 동일하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전화로 교회에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장신대 목회상담학 이상옥 교수님 오셔서 가정세미나, 부모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40여 명 드릴 수 있고 또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우리 각각의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월세금, 월요일 초 새벽 금식의 날입니다. 매월 1일 날 첫째 날 우리가 새벽 5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가 참 은혜가 있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2월달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중에 또 그날 우리가 금식하려고 합니다. 한 끼 정도. 그러면 액수가 적더라도 이렇게 헌금 봉투에 월세금, 감성금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전량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기관들을 돕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사원 신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2월 6일에 있습니다. 아이들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자 게시 지연 안내인데요, 이게 주일에 헌금하는 것과 토요일에 헌금하는 게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하게 되면 그 주일날 그 주는 안 나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개수를 주일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입금했는데 왜 명단이 안 나왔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이 정말 땀 흘려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이 헌금을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 토요일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한 주 늦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만약 이름이 없으면 그 다음 주 보시면 꼭 나와 있을 겁니다.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예결산과 정관 일부 수정에 관한 거로 온라인으로 줌에서 링크를 보내드리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 사랑의 성매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윤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린 이 사랑의 성미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시죠? 까지요? 예. 하이라이트는 아시죠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시죠?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책인데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 제목도 좋고 내용도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금식에 대한 책인데 이 런드퀴스트라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미국에 있는 베델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총장을 지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10년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훈련과 경건 생활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분입니다. 그가 1989년 9월에 한 수도원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금식을 영적 훈련으로 어떻게 본인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을 소개한 것이 나옵니다. 1980년에 한국에 와서 지금은 돌아가신 CCC 총재인 김중근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김중근 목사님은 1980년 전도집회 대표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당국에도 1년 전부터 신청을 해서 이제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집회를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경찰 측에서 광장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당시에 정초적인 격동기였고 서울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많은 곳에 인원이 모이게 된다면 그 많은 인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집회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김중근 목사님께서는 그 스태프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건데 빨리 제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내려와서 경찰서로 갔더니 알아보는 경찰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방침이 바뀌었으니 예정대로 집회를 해도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집회 금지가 다시 집회 허가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 1980년의 전도 집회가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집회에 참석했던 런드퀴스트 목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회가 취소될 뻔했는데 김중근 목사님을 비롯한 스태프들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것이 상황이 반전되면서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김중근 목사님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삶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런드퀴스트 목사는 자신의 삶에서 금식을 생활화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는 대신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실에 가서 1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는 육신은 배고팠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금식을 통해 음식을 잃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존 크리스스톰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그 말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골드마우스, 즉 황금의 입이라는 호칭,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금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금식이란 하면 할수록 천사를 본받고 속세를 비웃고 기도를 배우고 영혼을 살찌우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욕을 다스리는 일이다. 금식은 격분을 무너뜨리고 화를 가라앉히고 사나운 성질을 진정시키고 이성을 자극하고 사고를 맑게 하고 육신의 짐을 덜어주며 몽정을 몰아내고 두통을 없애준다. 금식하는 사람은 행동이 침착해지고 혀가 술술 풀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로 알게 된다. 본인이 직접 금식을 일상생활화하면서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오래된 기독교의 경건 생활의 전통으로 보통은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보통 금식 기도를 말할 때가 대부분이죠. 금식 기도는 말 그대로 음식을 금한다라는 의미에서 일반 기도와는 다르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결과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는
이런저런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금식 기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우에 따라서 한 끼를 금식하거나 하루 금식하거나 3일 혹은 21일 혹은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는 일도 있었죠. 그 결과 금식 기도에 대한 놀라운 간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서 금식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고 이에 따라 안타깝게 금식하는 성도들도 없어지게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기도에 대한 응답도 당연히 그런 간증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금식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만 한 소중한 영적 유산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첫날 새벽에 금식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2월 1일을 시작으로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이렇게 매달 첫 번째 12월 1일까지 우리가 그날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하루에 한 끼를 적어도 금식하고 우리 한 달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 맡기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보살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꼭 참석해 주시되 그냥 참여하지 말고 2월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잘 정리해보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섬세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관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성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항의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여기 보게 되면 어찌하여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금식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하면서 내 삶을 부럽게 힘들게까지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의 이 기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귀찮아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어쩔 수 없이 금식기도 하자고 하니까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신앙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 이것이 공의로운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즐거워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사람인데 이들의 금식 기도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금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금식을 지적하고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금식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금식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할 때 물을 마셔야 됩니까?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 물을 안 마시고 금식하겠다고 말했는데 자기도 깜빡해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금식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방법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금식은 예를 들면 6시에 일어난 사람 12시까지 적어도 6시간을 해야지만 그 금식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5시간밖에 안 하면 12시 전 11시에 그 밥을 먹어버리면 혹은 다른 걸 깜빡하고 먹어버리면 그 금식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금식과 직접 관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하는 날에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다투며 논쟁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금식기도는 그 자체의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 금식하기로 했는데 그 금식하기로 한 시간이 3시간이 됐든 5시간, 6시간이 됐든 그 시간의 크기에 따라서 금식을 하나님이 응답을 더 잘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금식하기로 결단한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느냐, 그것을 보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금식해야지라고 결단했는데 과연 나는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직장에 가서 내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혹은 내 아랫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금식하는 방법 자체는 잘 지켰지만 그날 금식했던 그날의 행동에서, 행위에서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도대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굶주린 사람을 보며 그에게 나눔의 삶을 베푸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손 벌리는 사람에게 그 의무를 피하지 않는 것,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그날의 중심, 내가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월세금에 헌금한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교회와 약자를 위해 쓰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이것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아멘. 어떤 일이 있는다고요? 연약한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어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희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희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여기 추가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늘 너를 인도해 주겠다. 너희 영혼이 침체됐을 때,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김식 기도하면 너희 영혼을 다시 한번 충족시켜 주어서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겠다. 너희 뼈마디에 원기를 주겠다. 너의 건강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금식 기도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약자, 부족한 자, 힘든 사랑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최병숙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 분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의 늦둥이 딸이 갑자기 몸에 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목에도 자그마한 혹이 밖으로 외부로 보일 정도로 튀어나왔습니다. 어떡하지? 어찌할 바를 몰랐던 집사님은 구역장님을 찾아갔더니 구역장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엄마가 이런 때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구역장님과 또 집사님이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열은 내리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에 혹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목이 흉측할 정도로 혹이 2개나 나오고 또 열은 계속 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빨리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에 금식하며 기도해봐,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온 가족이, 남편도 또 그 아이도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편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교회 안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했던 그 행동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거 잘못했어요, 이런 잘못했어.
평상시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막 떠올리기 시작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빨리 고쳐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호전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열도 내리지 않고 혹의 크기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그치지 않고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신이 잘못됐던 삶을 돌아보며 남편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행동을 바꾸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금식 3일째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동안 계속 올라 있었던 그 열이 한순간에 똑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툭 튀어나왔던 2개 혹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쏙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수술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다 이런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금식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병원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금식하지 않고 기도할 때 했을 때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란 은혜, 놀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었어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경험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단순히 성경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내일 함께 금식 기도에 참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의 삶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 힘든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인 사랑과 헌신을 베풀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내일 또 그런 2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2분 정도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금식을 잊어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금식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금식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이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의 주변이 놀랍게 변화되게 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한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식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래전 한국교회가 금식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식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영적으로도 침체돼 갔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빨리 낫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뼈마디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물된 동산처럼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우리 교회 이 영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난 은혜 경험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금식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귀한 것이고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그리고 매달 첫날을 우리가 금식하며 그 금식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몸은 강건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월 한 달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